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된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능력과 권세가 우리 인생을 뒤덮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된 처녀로 태어난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부활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승리가 선포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실 교회 생활하면서 교육자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교회 갔다가 집에 갔다가 등산 간 게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는 이제 취미가 등산이었고요. 여기 와서는 좀 바뀌었습니다. 좀 뛰는 걸로 바뀌었는데요. 산행을 하다 보면은 꼭대기쯤 가다 보면 이 낭떠러지나 이 돌 틈 사이에 이렇게 자라 있는 이런 식물이나 나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등산을 하다가 저렇게 좁은 곳에 흙도 하나도 없는 저 절벽에 나무가 우뚝 서 있거나, 또 지금 여기 보니까 바위 틈에 새싹이 돋아 있는 모습들을 보면 잠시 이렇게 산행을 하다가도 잠시 이렇게 그 식물을 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흙 한 줌 없는 이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그 틈새를 비집고 나와서 이렇게 생명을 만들어낸 이 생명력을 보면 누구나 정말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생명력이라는 것은 참 경이롭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씨앗이 보면 너무 작잖아요. 이 씨앗을 통해서 이렇게 식물이 자라는데요, 너무나 작은 이 씨앗이 어떻게 이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또 살아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씨앗 안에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좁은 바위 틈, 그뿐 아니라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식물이나 또한 여러 생물들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식물학에서 이 힘을 팽압이라고, 팽압. 여러분, 팽압은 뭐냐면, 여러분 그 씨앗을 기억하시죠? 여러 씨앗을 보면 1년, 2년, 3년 지나도 심으면 새싹이 나잖아요. 근데 씨앗은 굉장히 말라 있습니다. 또 말라야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썩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씨앗은 굉장히 마른 상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라고 하는 이 씨앗 속에 그냥 보면 이거 그냥 말라 있는데, 우리 겉으로 보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 씨앗에다가 수분이 씨앗에게 주어지면, 물이 주어지면 씨앗 내부에서, 이 씨앗을 둘러싸고 있는 그 씨앗의 내부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엄청난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것을 팽압이라고 부르거든요. 팽압. 그런데 여러분, 이 조그마한 씨앗들에서, 이 조그마한 영역에서 이 수분이 들어갔었을 때에 이 안에서 밖으로 뿜어내는 이 힘, 이 팽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그 안에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씨앗에 싹을 틔울 때, 이렇게 수분이 들어갔었을 때 팽압이 발생하는데, 이 팽압이 어느 정도냐 연구해 봤더니 20기압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20기압이라고 하면 와닿지 않죠? 어느 정도 힘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길가에 길을 가다 보면 큰 덤프트럭 있잖아요. 덤프트럭. 이 덤프트럭을 지지하는 이 바퀴가 8기압에서 9기압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손톱보다 작은 이 씨앗 속에서 덤프트럭 2대를 튕겨낼 만한 폭발력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생명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팽악과 같은 힘을 가진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먼저 봤더니 오늘 이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질그릇과 같은 존재, 진흙으로 만든 존재라는 것이죠. 질그릇은 유향을 바르기 전이라니까 볼품도 없고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바울은 우리 사람은 질그릇과 같다. 쉽게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쉽게 깨지고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뭔가 있어 보이지만 막상 두들겨 보면 금방 금이 가고 금방 깨어져 버리는 존재가 바로 질그릇인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고 또 세상의 많은 그런 압박 앞에서 허무하게 깨어지고 무너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녀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와 같은 문제들로 갑자기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한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풀리지 않는 답답한 문제들 속에서 막막한 현실 앞에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금이 가고 깨어집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내게 그냥 툭 던진 말인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며칠 잠을 잠 못 이루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깨어지는 바로 그것이 질그릇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정말 볼품 없고 쉽게 금이 가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삐지고 쉽게 돌아서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길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마치 씨앗 안에 정말 말라버린, 완전히 마른 뼈처럼 말라버린 그 씨앗에 물을 뿌리면 엄청난 팽압으로 정말로 힘이, 생명력이 나타나듯이 우리 안에도 숨겨진, 겉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 안에 숨겨진 영적인 팽압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단단한 바위를 정말로 그 틈새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때로는 그 바위의 틈을 벌어뜨리고 솟아날 만큼의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도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위와 같은 엄청난 압력이 그 씨앗을 짓누를 때에 그 씨앗의 팽압으로 그 돌틈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또 뻗어나가듯이 이 보배가, 우리 안에 시작된 이 보배가 작동하기만 시작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보배로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영적인 팽압이라는 것입니다. 이 힘은 내가 뭔가 의지적으로 버텨라, 힘내라라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 힘이 우리 인생에 너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날마다 넘어지고 낙심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넘어지지만 이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라고 했었을 때는 뭔가 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뭔가 가치 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알겠는데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 안에 담겨진 이 보배는 무엇이고 이 보배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1절,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1절에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그 질그릇 안에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리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장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은, 우리 모습은 질그릇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은 투박하고 값도 저렴하고 속은 비어있고 작은 충격에도 금방 깨져버립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정말 인간이 정말 만물의 영장이라고 굉장히 위대하다고 칭송하지만 그러나 실존을 보면 너무 연약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한 말 때문에 평생에 엉어리져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스스로 괴로워서 잠 못 드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상처받고 금이 가는 인생. 그런데 성경은 이 속에서, 연약한 우리 속에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이 보배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뚫고 나갈, 우리는 세상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세상을 뚫고 나갈 영적인 팽압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보배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기에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이 세상을 이길 힘을 넣어두었을까요? 이 보배가 무엇인지는 바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 후서 4장 6절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문맥상 이 보배는 6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그럼 이 빛이 그러면 보배의 근원인데 이 빛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 앞전에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창조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우리 각 찬양대에서 오늘 창조에 대한, 오늘 부활절인데 이 창조에 대한 찬양을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고 정말 우리 지휘자님들이 기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창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연결됩니다.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흑암이 가득했고 혼돈했었거든요. 이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시면서 창조가 시작되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창조의 시작은 이 어둠 가득했던 이곳 가운데에 빛이 있으라 선포하실 때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된 세상이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 빛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다메섹을 가는 그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아주 독특한 걸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는 순간 바울의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너무 그 빛이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에서부터 나오는 영광스러운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보배는 뭘 말하는 거냐면 결국 이 빛은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광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죽음이라는 인류 최대의 어둠을 다시 깨뜨리고 빛이 선포됨을 통해서 우리 삶을 둘러쌌던 이 어둠이 다시금 혼돈했던 어둠이 떠나가고 다시 빛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은 어떤 의미냐? 더 깊이 나와보면 이 부활은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시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은요, 우리를 다시 살려내고 혼돈한 이 세상을 다시 질서정연하게 세워 나아가는 재창조의 비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의 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마른 뼈에 생기가 임했더니 그 생명력이 임했더니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났던 것처럼 마른 뼈처럼 말라버린 이 씨앗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부어줌을 통해서 이 씨앗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력은요,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무게 앞에서도 그뜬히 돌아올 만큼 어마어마한 영적인 팽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짝 말라버렸던 마른 뼈의 환상을 기억하시죠? 바짝 말라버려서 소망이 없다고 했던 그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이 질그릇과 같은 모양은 여전하지만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똑같이 걸어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 그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모든 영역 가운데 다시 질서 있게 세워지는 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역사, 이 새로운 창조의 출발점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되었던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힘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는데 이 힘이 시작되고 발견되고 경험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정말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생명력으로 이 거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부활의 생명력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에 발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바울이 비유한 데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출발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부활의 능력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낱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안에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발산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력의 영적인 팽합이 우리 안에서부터 놀랍게 나타나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 질그릇의 원리를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 우리 안에 시작되었던 놀라운 부활의 생명력이요, 우리 안에서 생명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 세상은 절대로 틈을 보이면 안 돼.
절대로 틈을 보여서는 안 돼 라고 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절대 틈을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점이 보이면 먹힌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르는 채 더 강한 척, 더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스타일을 바꾸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포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나라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가 질그릇에 불과해서 누구 한마디 했을 때 깨져버리고 금가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이 질그릇의 존재, 우리 삶은 항상 금이가 있고 때로는 깨져 있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이때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데 깨어지고 금이 간 그 틈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틈새 사이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전통 도자기 수리 기법 중에 킨츠기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킨츠기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릇이 이가 나가거나 산산조각 난다면 보통은 쓸모없다라고 해서 그 그릇을 잘 쓰레기 용기에 담아서 버리고 나죠. 하지만 이 기법을 사용하는 이 장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절대로 깨어진 용기들을 이렇게 버리지 않습니다. 킨츠기 기법은 장인들이 모든 깨진 이렇게 도자기를 이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깨진 부위를 하나씩 어떻게 하냐면 그 틈새 사이에를 모아서 이렇게 발라서 뭔가를 발라서 붙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그래서 틈이 있거든요. 그 틈 사이로 뭘 바르냐면 황금을 바릅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자, 이게 깨져 버린 이제 질그릇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제가 볼 때는 오른쪽인가? 어쨌든 여기 보면은 금으로 칠해져 있는 저기 하얀색이 우리가 좋아하는 황금이다. 예. 자, 이 보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깨져 버렸는데 이렇게 발라 버렸더니 더 강해졌고 더 가치 있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기 24K 황금으로 발라져 있다면 여러분들 온전한 그릇을 가지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기 이렇게 수정한 그릇을 가지고 싶습니까? 예, 당연히 이것이 더 가치가 있죠. 이것이 바로 보배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리된 그릇을 한번 잘 보십시오. 깨지기 전에, 사실 이 깨졌을 때에 사람들은 이 깨진 그릇을 보고 망했다, 실패했다, 넌 게으러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깨져버린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력이 하나씩 붙여나가더니 거기에 아주 가치 있는 것을 발라버려서 도리어 깨짐이 더 가치 있고 더 강해지는 도자기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안에 시작된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고난들을 가지고 와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향해서 실패한 거야, 너 왜 그거밖에 왜 하지 못해? 라고 하면서 평생 후회하도록 후회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넘어진 그 자리들을 하나씩 모아놓았다가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깨진 자리를 보십시오. 그 깨진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금으로 바르셔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모남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술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킨적기 기법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지금 다루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처 나고 금이 가고 깨진 것은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난 모든 인생들, 때로는 실수해서 넘어진 인생들, 때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모든 모양들, 우리 주님의 강함은 온전한 도자기를 잘 빚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깨져버리고 소망 없고 정말 가치 없는 쓰레기통에 버림받아 마땅한 그것을 가지고 그 인생, 그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더 강하고 더 가치 있는 킨적기의 기법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우리 깨진 자국, 또 우리가 금이 간 자국,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이 많은 자국들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이 방법이 은혜의 킨적기의 방법이기에 우리의 깨진 것, 상처난 거 그거 숨길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은 가치 없다라고 판단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위대한 일들을 만드실 뿐 아니라 도리어 깨진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러운 은혜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깨진 틈 사이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처럼 부족하고 상처나고 정말 부족한 투성인 우리의 삶을 선택해서 보배를 담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깨어지고 틈새 사이로 나왔던 이 모든 것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상처났던 모든 과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앞에서 초라해질 필요도 없고 어깨를 움츠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가 펼쳐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쁜 상처까지도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재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예술가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의 모든 걸음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장면처럼 우리 또한 그 깨진 상처와 아픔 속에서 빛나게 되는 황금과 같은 빛나게 되는 가치를 세상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며 붙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